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 생각하고 또 소통하고 그리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 또 환경, 또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내 관점에서, 내 입장에서, 내 경험에서, 경험의 눈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 늘 보고 생각하고 살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늘 보고 생각하고 사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을 앞에 놓고 있으신가요?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밉고 또 용납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주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이렇게 매일매일 느끼고 깨닫고 역동성 있는 움직이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삶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 분석 5가지. 이걸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가 되는 거죠. 7가지 주제는 그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모아가지고 어떤 주제를 분석하고 그러면 좋은 컨설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 방법을 가지고 독서를 나누고 공부를 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5-7+2.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니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자, 제목 정하시고 또 느끼는 것 적어보십시오. 다니엘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자굴인가요? 아니면은 계시의 내용인가요? 자, 저는 다니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정체성. 자기의 본질이 누군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신앙의 정체성. 그래서 제목을 정체성이 분명했던 다니엘 이렇게 적어봤고요. 다니엘은 정체성이 분명했다. 이것 때문에 위험한 일도 많았다.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성도 있었고 왕이 명령한 음식을 거절하면서 참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고 왕이 꾼 꿈 때문에 참 또 죽게 될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 그는 승리자가 됩니다. 바벨론에서만이 아니라 메대 제국에서도 승리자가 되죠.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면을 가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에 섞이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하늘이 열렸고, 이것 때문에 업무적 능력이 탁월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메대의 다리오 왕도 이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항상 옆에다 두고 나라를 같이 경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정체성의 힘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 세상 문화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연구하고 하루에 3번씩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어진 일은
능력 있게 일하고 신뢰성 있게 일하고, 이게 이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만 하고 거기에 맞는 삶이 없으면은 이건 정체성이 아니죠.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다니엘, 그리고 하늘과 구름들이 있고요. 네, 주변에 산도, 산봉우리가 3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나무 2개. 그 나무에는 네, 이렇게 푸른 잎들이 이렇게 뭉치로 모여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초원과 같이 만들어진 곳에 또 이렇게 경계선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다니엘의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율법교육, 신앙교육, 또 가정생활 속에서 가족들끼리의 그런 삶의 신앙의 문화. 그래서 신앙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승리한단 말이죠. 그 승리의 배경, 능력의 배경, 네, 이런 것들, 또 이런 다니엘의 삶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속한 영역들이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으면 풍성한 은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저는 정체성으로 승리한 다니엘, 정체성의 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쭉 눈 감으시고 한번 떠올려보십시오. 허리에 손을 딱 대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하늘, 그 뒤로 산봉우리 3개가 딱 서 있고요. 커다란 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나무 잎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초원 풀밭, 그것을 이제 경계목을 쫙 박아놓은 그런 장면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말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 다니엘서 1장과 6장.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1장, 6장의 내용이에요. 3장은 친구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1장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왕립학교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왕이 준 음식을 거역하고 율법에 따른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 또 다니엘서 이제 6장을 보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늘 기도하던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지켜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맡겨진 업무는 아주 능력 있게 탁월하게 처리해 나간, 그래서 왕의 신임을 얻은 그런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죠. 또 정체성 그러면 또 누가 떠오르냐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만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모르드게는 사울의 지파 아닙니까? 왕. 그리고 지난날에 아말렉의 족속이죠. 이 하만이. 그 역사를 이 모르드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제 이런 장면. 그리고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죠.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평안을 추구하다가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정체성을 팍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맞아, 내가 왕비가 된 건 이때 뭔가 하기 위함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고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정체성의 힘이 참 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은 물질주의, 약육강식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살다 보면은 그게 난 보잘것없는 사람. 왜? 난 돈도 많지 않고 나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될 정체성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넌 이런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세상을 다스리는 곳이고 이런 정체성을 말씀의 근거를 두고 딱 만들어져야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오늘도 이 그림 보면서 수학 또 공식 한번 쭉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는 도형. 자, 이 도형이요. 이게 팔각형입니다, 이게. 팔각형. 이걸 가운데다가 선을 딱 그으면은 이제 선 대칭이 돼요. 그래서 엎으면 도형이 똑같은 합동이라는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도형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여기다 좀 쭉 적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는 또 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규칙도 이 경계석 나무목을 쭉 심어놓은 거 보면 이게 다 규칙적으로 탁탁탁탁 심어져 있고요. 그 위에 나무도 보면은 이게 어떤 규칙대로 그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측정, 크고 작은 것, 또 뭐 자리와 그래프. 그래서 이럴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한 가지 정도 이 속에 다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다니엘이 아기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에도 강력하게 내면의 세계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다음은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죠. 바벨론에서 메대에 승리하는 모습.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의 비전 오늘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시편 119편 99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총명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능보다 나오며.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가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3가지 적었는데요. 열심히, 묵상도 열심히, 또 오늘 하루 업무도 열심히 사는. 두 번째,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감사해요. 감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다려라. 이 말씀을 저한테는 참 많이 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다려.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고, 그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선한 길로 인도해 줘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지내놓고 보면 아버지가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 요 뒤에 보시면은 주님의 관점으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그래서 관점 바꾸기. 관계에서 관점을 바꾸고, 사람과의 관계죠. 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점을 바꾸고, 비전과 도전해야 할 현장에서의 관점을 바꾸고,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관점을 바꾸고. 관점이라는 것은 그 시선을 바꾸는 거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의 눈으로 다 보면 실망스러운데, 속상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장면으로 이 관심 두는 점을 쫙 이동을 하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 없느니라.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저는 2가지 적었어요. 우선 나의 현재 환경들, 이 환경들을 내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도 많고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네. 인간은 어리석어가지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완전히 그냥 망치는데, 아버지는 또 그거를 다 이렇게 합력해서 유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은혜요, 사랑입니다. 또 비전. 이 비전, 미래 비전. 인간의 입장에서는 미래 비전을 놓고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옮겨놓으면은 에베소 3장 20절.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시를 하나님. 또 신명기 16장 15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가 복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을 보면 항상 어리석게 행동하는데 부모는 그걸 다 유익하게. 자식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돕잖아요, 이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정말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꼭 질문하는 훈련하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자상하게 이야기 나누고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하다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IQ, EQ, SQ. 이 3가지 재능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 3가지의 재능이 만들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건 뭔가?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기. 이런 거를 할 때 꼭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비전이 있나 없나 이거부터 시작하시고, 비전이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나,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고 답을 적어보시고. 네. 저는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고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믿음을 더 키워야 된다. 비전을 이루려면요, 이게 내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믿음을 더 키워야 돼요. 믿음을. 여호수아의 믿음. 태양아, 너는 기분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 믿음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했던 사람들의 믿음. 아유, 우리 그거 못 들어가. 안 돼. 아유, 우리 메뚜기 같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비전을 만들어 놔도 그런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그래 가지고는 아유,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말까, 뭐 이러면 안 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비록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이루실 거다. 이거를 믿고 가야 되는 거죠. 믿음, 그 다음 건강관리. 항상 이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내가 비전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강관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 비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을 할 건지 사명의 내용을 쫙 정리를 해놓고 그 일에 전문가가 딱 되도록, 뭐 성경을 가르친다. 그럼 더 성경 잘 연구하고 준비하고. 네. 저는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 선교와 함께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전문가, 이게 저의 미래 비전이에요.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은 동네 이게 훈장, 서원 하나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 오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비전 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수학 전문가도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 묵상을 할 때 먼저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7가지 주제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오늘 누굴 만나나요? 어떤 일을 하나요? 어디를 가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보다 주님이 주신 영감이 훨씬 더 좋아요.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직장과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더 각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